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어릴 적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소라, 통일이여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정태춘 님이 이제 1988년도에 발표한 곡으로 그 노래를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직 학교에서 반공교육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포스터 그리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길거리 다니다가 삐라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경찰서 갖다 주면 연필 한 다스 무려 한 다스 이제 그거를 이제 선물로 주곤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파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삐라 어디 없나 이래서 온 동네를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그렇게 집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물론 이제 국민교육헌장 이런 것도 이제 있어가지고 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안으로는 자주동료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줄줄줄 외웠던 기억이 나요. 통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이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반대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 중요한 차이는 비용 문제 때문일 거예요.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통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대신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대화합, 대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자리 가운데로 초청받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역인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불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증오와 갈등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일을 좋아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어요. 그녀가 경험한 것은 어떤 통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통일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불행한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굉장히 그게 어려웠던 처지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두터운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마리아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 그리고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리고 5번의 이혼했다는 이 이혼녀라고 하는 딱지와 그렇지 않았던 이 사람들 간에 둘러싸고 있던 모든 두터운 장벽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통일되는 그러한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통일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갈라지고 분열되고 단절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의 인종적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BLM 사건, 우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으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면서 많은 흑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일어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가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그렇게 향하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길을 가다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키 꽂았는데 뒤에서 벽돌을 맞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돌에 맞기도 하고 마사지샵에서 총격을 당해서 8개월밖에 안 되는 딸을 두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었어요. 캘리포니아 DMV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한국어 운전면허 서비스를 없애겠다 추진하다가 너무 반대가 거세니까 하루 만에 취소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 미국의 인종 간의 분열과 갈등, 갈라짐,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지요. 또 국가 간에도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두고도 나라 간의 분열이 너무 커요.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아이티, 예멘, 쿠바, 콩고, 시리아, 카메룬, 알제리, 타이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베트남, 소말리아, 이와 같은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채 1%도 안 돼요. 0%거나 많아봤자 0.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과 같은 북미의 나라들,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이미 40%를 훌쩍 넘기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백신이 남아돌고 있어요.
사람이 100인데 백신 확보율이 120%, 130%가 이미 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런 분열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또 우리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죠. 소위 말하는 중대형 교회들에는 반주자가 수십 명이에요. 반주자뿐만 아니라 그 반주자의 서브들, 예비 반주자들까지도 이미 뭐 4-5명이나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인 반면, 소규모 교회는 뭐 사모님이 반주하거나 아니면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반주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무반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 한인 교회들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가 15만 불에서 20만 불에 달하는 반면에, 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제 생계를 위해 세컨잡을 잡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 간에도 분열이 심하죠. 우리 잘 사는 성도가 있고 못 사는 성도가 있고, 많이 배운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 돈이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엄청 커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제가 막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가 있어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져서 정말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통일이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온전히 믿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히 믿을 때에 그 통일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미움과 갈등과 모든 교만과 오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통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통일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알죠? 한 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보내는데 오네시모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요. 제가 정말 좀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원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종이었는데 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만 그 사람이 이제 로마 군인의 검문에 걸려가지고, 야 이거 너 뭐야, 뭐 신분증도 없이 돌아왔는데 너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알게 돼서 야 이거 도둑놈이구나, 노예가 도망쳤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어쩌다가 이곳에 왔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이 사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주인인 빌레몬이잖아요. 이제 종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염려가 돼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뭐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면 내가 그걸 갚아줄 테니까 아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 바울로부터 이 빌레몬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성경에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에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이 어디라고요?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바로 빌레몬이 개척한 교회예요. 빌레몬이 은혜 받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어서 여기 교회를 세우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그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빌레몬은 예수님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때 나의 노예, 종, 도망갔던 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형제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원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이것으로 여기고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형제로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통일의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신분사회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어요. 기와집에 살 수도 없었고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남자들의 기본적인 의상인 상투 이런 것도 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까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신의 이름도 너무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선식으로 이름을 받고 이제 모삼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영어 이름은 이제 세뮤얼 선교사님인데, 내가 조선을 사랑하니까 나도 이제 조선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조선을 선교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삼열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 백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백정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삼여 선교사님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모삼열 선교사님께서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위해서 이제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요. 에비슨이 이제 의료 선교를 위해 조선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려와서 이 백정 박성춘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무려 왕의 시의예요. 왕만을 치료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백정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왕을 치료하던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백정을 치료하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이것에 감동해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백정이에요. 백정.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백정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냐고. 교회에 있던 양반들 사이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선교사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거 너무하는구만, 선을 넘는구만,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 백정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합을 이루고 통일되는 은혜를 누려야지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반들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우리 양반하고 백정하고 따로 앉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좋은 자리는 우리 양반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백정 박성춘이었다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에이, 내가 이런 교회 들어와서 한다니다. 물론 이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너무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나와서 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 자체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박성춘이라는 분한테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1907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한국 최초의, 조선 최초의 졸업생이 되고 나중에는 의사가 돼가지고 그 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봐줘요.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정말 헌신을 많이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나중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서 당신을 장로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시 왕조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인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장로님 한 분은 이시조선의 왕족이에요. 근데 다른 한 명의 장로님은 백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를 교회 전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교회에 막 넘쳐나니까 아까는 막 우리는 백정이랑 못 앉습니다. 따로 앉겠습니다. 앞에 좋은 자리는 우리가 앉겠습니다. 했던 그런 양반들도 회개하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화합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통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혹은 자녀들하고 트러블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직장에서 불편하고 꺼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가득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통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째, 시작.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 통일되는 은혜를 누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본인의 구주로 믿어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수가성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에이 저거 다 쓸데없는 얘기, 에이 저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그 말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사마리아 여인 당신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이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식의 차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뭐 듣기만 하는 것보다 한번 딱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것처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했다 그래서 야, 난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진짜 내 신앙으로 삼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나의 신앙의 뼈와 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잠시 이집트로 가셨다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30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사실 때 같은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났겠어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실 거꾸로 된 모습이지요. 유대 출신인 예수님을 같은 고향 사람들이 먼저 믿고 구주로 알고 그 통일되는 은혜를 다 누려야 될 것 같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뒤바뀐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를 누리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얘가 무슨 선지자라고 이러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통일되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이제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가 왕위에 재위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어요. 선왕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와 엄청나게 큰 영토를 누리게 되었죠. 영토는 이례 없이 확장되었고 경제는 성장하였고 예배는 아주 잘 조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에 와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자신은 예전에는 12지파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그 6분의 1인 2지파만을 그렇게 다스리는 왕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할아버지는 다윗인데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것에 대해 역대하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말하기를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제 폭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또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지만 자기는 그보다 더 할 거라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뭐 물론 오늘날에도 이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은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사실 있거든요. 이게 이번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그 피해가 막 지금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은 막 지금 대통령이 잘못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아니면 그 반대로 대통령은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이 잘해놓은 것 때문에 지금 막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야, 지금 대통령 잘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라를 이끄는가 있죠. 이전에 대통령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했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겸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르호보암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너희들을 억압할 것이다. 아버지 얘기를 꺼낼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아버지보다 나는 더 할 거야. 내가 아버지보다 더 폭력적으로 할 거야.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게 나갈 거야. 그가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첫 수를 최악의 수로 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차두리 선수 혹시 아세요? 차두리 선수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선수인데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도 출전했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제 한국의 대표팀을 이끌면서 참 좋은 축구 선수로 평가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차두리 선수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바로 차범근의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항상 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경기에서 우승하면 뭐예요? 차범근의 아들이 우승했다. 경기에서 골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차범근의 아들이 넣었다. 자기는 차둘인데 차범근의 아들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야, 차범근의 아들이 잘못했다. 아니, 잘못을 해도 차두리가 잘못하는 게 그게 아니라 차범근의 아들이 잘못한다. 또 워낙 이 차범근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잖아요. 막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막 엄청난 우승을 이끌고, 막 독일 사람들이 야, 우리 차범근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막 이렇게 꼽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추앙하던 전설적인 선수가 차범근 선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두리 선수가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 싸운 거야. 나는 차범근 선수의 아들이 아니라 축구선수 차두리로 서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배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배나 더 훈련하고 더 겸손하게 자기 자리 내서 차두리 선수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 평가들이 막 이야기하기로는 차두리 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차두리로 은퇴했다. 물론 처음에는 차범근의 아들이었지만은 어느샌가 그 그늘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차범근의 아들이 아니라 축구선수 차두리로 그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누군가 훌륭한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모태신앙. 여러분, 저는요 평생을 기도해도 절대 될 수 없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모태신앙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봉사도 못해, 헌금도 못해,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바뀌는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 신앙으로 살아야 힘이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할머니의 신앙, 우리 어머님의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내가 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신앙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내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지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일되어지고 우리와 우리들 사이가 통일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직장에서의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 그리고 이 사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 함께 하시면서 아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에 충만하게 있어지고 정말 그 통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통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이 화합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 중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으로 경험되는 가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우리들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상처받았던 수많은 영혼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화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40년간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동일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과 모든 미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미국 사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 미국 사회 인종에 대한 차별들이 너무 심합니다. 갈등들이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너무나도 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어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 미국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
시간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두 랩 돈 낸 과부처럼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건강하시게 도우시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더욱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통일되는 은혜 가운데 사라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 위로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